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주 앞에 부르시니 이제 주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제 질문에 맞춰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명절 가운데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그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총 가운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귀한 명절 기간을 보내고 이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깊은 은혜의 그 고백들이 더욱더 넘쳐나고 주님을 깊은 사랑과 깊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섬기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거리로 오고 가며 피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족 간의 모임을 통하여서 화목함과 기쁨을 맛본 가족도 있겠지만 그 안에 아픔과 갈등을 경험한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의 깊은 의미들을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가족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정으로서의 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이제 요번에 연휴가 길어져서 아마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보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 삶의 터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외국에 가셔서 또 쉼을 쉬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가족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아마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시는 그런 추석 연휴 기간 또 한가위 명절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통계적으로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은데 이 참 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또 한가위 명절에 정말 큰 가족 안에서 화목함을 누리는 가정도 많이 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그 가족 간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얼굴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화의 요인들이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 통계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추석이나 설 명절 이후를 지나서 이혼율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이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와 또 우리 전통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성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명절을 지나게 되는 그래서 뭐 명절 죽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느끼게 되는 참 아픔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다고 하는 거죠. 저 또한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을 만나고 가족 안에서 좋은 시간을 보낸 것도 있지만 그 가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각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갔던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명절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오고 가는 대화들이 뭔가 이렇게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감정들을 일깨우게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좀 그 감정도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게 되는 경험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저희 조카 녀석의 어떤 결혼식을 이제 참석하게 됐고 그랬는데 제가 그 조카 녀석의 그 결혼식 이후에 얘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좀 많은 생각들을 해주게 되는 일화였는데요. 참 성격도 좋고 여러모로 이렇게 봐도 어디 내놔도 정말 아깝지 않는 그런 귀한 우리 조카였는데 얘가 이제 나이가 관연해지면서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한다고 하지만 우리 조카가 워낙 성격도 좋고 또 어른들이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 즉 너는 나이가 됐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가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아주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받아주고 또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조카에게 그렇게 그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어른들이 조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한마디로 이뻐하는 손녀에게 아주 뭐라고 할까 강력하게 이번에는 결혼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얘기들을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전혀 그런 그 조카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별 이상하지 않았고 또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조카의 이제 결혼 이후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 해에 있었던 그 할머니의 그 얘기가 아주 마음에 강한 상처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남은 얘기들을 가지고 그 남은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친구가 이렇게 만남을 주선하게 되고 했을 때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시간이나 이런 여건들 때문에 그렇게 흔쾌히 그런 선이나 소개팅의 자리에 응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그래 나도 이번엔 정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정말 그 욱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나갔다가 좋은 배필을 만났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지만 우리 가정 내에서도 그렇게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명절 기간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그 얘기들 뭐 결혼에 대한 얘기라든지 학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조심하지 못한 그 가운데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지금 겉으로는 웃으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뭔가 응어리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마 추석이 되었던 설이 되었던 명절 전후에서 듣는 설교의 본문하고는 아주 생소한 본문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신 분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 결혼식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결혼식 때 그 주례할 때 많이 인용되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특별히 오늘 추석 명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족에 대한 의미들 또 결혼에 대한 의미들 또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성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결혼하는 남녀의 상황과 관계 속에서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남녀의 상황과 관계성 속에서 그 둘이 하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남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사랑하여서 한 몸이 되어지고 서로 살아가서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은 바로 떠남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함께 많이 얘기되어지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부분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서 그 배필을 이제 이혼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떠나서 한 몸 된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랑의 그 가족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그 가정 속에서도 부모를 떠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떠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가정을 새롭게 이루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부터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떠남도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떠남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의 성숙을 의미하며 독립된 주체로서의 자아의 형성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예속되어져 있고 어디에 그것이 종속되어져 있거나 독립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결코 떠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마마보이와 같이 늘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물리적인 나이와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은 성인이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독립된 개체로서의 하나의 인격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늘 부모와의 연계 속에서 그 부모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하나의 주권적인 그 인격체로서의 삶을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영위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새롭게 가정을 이뤄나가는 한 주체로서의 인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세워나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식된 입장에서의 떠남일 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품 안의 자식에서 그 품 안의 자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속에 있는 한 주체로서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부모로서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인생의 것들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출발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 한 가정이 이루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을 낳는 과정에서 이것이 번창하여서 가족에서부터 그 친인척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자식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떠남의 만남, 그 떠나보내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의 독립된 인격적으로 세워지는 그 가정이 있을 때만이, 그러한 성숙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명절 어간 전에 여러분들 끔찍한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한 가족이 같이 죽게 되고 하는데 그 이전에도 이제 가족이 그렇게 함께 생을 마감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린 자식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또 나름대로의 이 사연과 모든 그런 말 못할 이유도 있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자살의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식의 인격을 자기 마음대로 그 자식의 생사 여타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그릇된 생각. 물론 그 부모 마음 가운데 내가 죽게 되면 이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참으로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아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지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격적으로 각자를 인정하고 그
떠남의 훈련과 떠남의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가운데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인정이 없음. 그래서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감이 없을 때 타인의 신체적인 것들을 자기가 무력으로 제압한다든지 타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타인을 정말로 모멸감을 주는 모습으로 자기와 동등된 입장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천대하거나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우월감을 가지는 모습으로 자기를 비춰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학폭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많은 용어들을 통하여서 폭력이 난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는 많은 사회적 해악들을 볼 때 그것은 단순히 그 하나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떠남의 훈련, 그 과정 속에서 동등한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한 그 훈련의 그 모습들이 결여되는 그것이 누적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위험한 현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신 그 과정은 이혼에 대한 과정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혼에 대한 것들을 물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그냥 이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묻고자 하는, 예수님을 소위 말해 책잡고자 하고 예수님의 빈틈을 노려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모략적인 형태 속에서의 질문을 속에서 이혼의 문제가 언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씩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 이후에 아주 예를 든 케이스가 무엇이냐 하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의 그 빚을 탕감받은 이후에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길거리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했을 때 그가 못 갚는다고 했을 때 그를 공경에 처하는 그것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금액을 즉 주인의 은혜로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에 다니는 하루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을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한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분량의 그 임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그 6,000데나리온의 10,000배가 되는 그 금액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감격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가지만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받은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면 그것을 흘러 넘치게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19장에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늠하다 잡힌 자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지금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7번씩 70번씩 용서라고 하는데 정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본문의 흐름을 가정해 보면 참으로 진퇴양난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에게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정을 지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율례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모세 또한 이렇게 해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늠한 이외에는 이혼하지 말고 함께 살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냐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 함께 있는 것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랑하는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가늠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가늠한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 과정. 즉 예수님은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는 것을 막고 가늠했을 때는 이혼을 허락하신 것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그 정황,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조차도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며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의 구체적인 인격체로서 하나의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는 자를 대하고 우리와 함께 관계되는 자를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어가야 하는 그것을 책잡고자 하는 것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이혼에 관계되는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조차도 가늠했을 때는 이혼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정한 여인을 저는 버리겠습니다. 떳떳이 이 구절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의 참된 의미들을 올바른 깨달은 자는 그의 태도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기존의 율법과 율례 가운데 있는 것들에 그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가정 속에서 있는 것들을 도전하시면서 그 안에 참된 하나님과의 사랑과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너희들이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용서할 수 없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을 많이 나눠서 그 어떤 것도 용서할 것 같지만 제가 목회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 가정의 현실들은 오히려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은 뭔가 하나 오해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점점 가족 안에 불화의 불씨로 자라게 되면 정말로 타인과 보다 더 그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말 원수처럼 반목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의 떠나보내는 각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적 존재로서 깊이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그것은 아주 심한 불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를 잉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 존중하는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자식이 되어서 어떻게 부모에게 이럴 수 있느냐. 부모의 입장이 우선되어지고 부모라고 하는 내 입장이 자식을
하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중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내가 나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끝없는 평행선, 끝없는 반목, 그것이 해결될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는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부모에게 의존해 나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도 온전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인된 자로서의 판단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형이고 내가 동생이고 이러한 형제 자매의 혈육의 관계로서 각자를 존중해 주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가족 안의 서열과 가족 안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서로에게 자기의 넘지 못할 선을 넘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불화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족이 해체되어지는 모습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안의 사랑을 나누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가족 안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처음으로 남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 둘이 한 몸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계획들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여건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상황들, 많은 도전들,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주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 안에서 성숙한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고백하고 나갈 때 그 가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더욱더 성숙한 가정의 모습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와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세월을 조금씩 부끄럽지만 여기 옆에 많으신 분들 계셔서 부끄럽지만 조금씩 깨달아가면 느낀 것은 많은 문제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여러 가지 명분을 얘기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결과적으로 그 물질의 문제, 그것이 가정의 큰 불화의 요인이 됨을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 물질의 문제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속에서 그것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서로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게 되고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예를 들어서 탐하거나 의지하거나 모습, 또 부모는 자식의 그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뭔가 조종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는 가정은 결코 화목할 수 없음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떠나보내고 서로가 정말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갔을 때 그 물질의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 물질의 문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을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첫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참으로 가족의 큰 불화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명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명절의 모든 것들을 추스리고 이제 새롭게 일상으로 돌아와서 뭔가 출발하는 그런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참 무겁고 생각할 문제를 던져드려서 마음은 무겁지만
제 자신 매년 맞이하는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 앞에서 가족의 의미와 가정의 문제들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온전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떠나서 온전히 성숙한 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정말로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성숙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족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기쁨과 화목하면서 주는 감사와 감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이 떠나지 못하여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인격적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불화와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떠남의 의미들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 모습이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자매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온전히 바로 세워져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시고 그 화목한 가정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로 섬겨나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알아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재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온전한 성숙한 인격체로서 각자를 떠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가정을 지켜나가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